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되게 차지요. 네, 오늘이 이제 한 열흘 있으면 대안인데 되게 큰 추위는 간 것 같아요. 대안이가 소환이 집에 놀러 갔다 얼어 죽었다 그러니까 되게 큰 추위는 가는 것 같은데 이제 한 열흘 있다 한 번 더 추우면은 겨울이 다 가는 상황 싶고 그렇습니다. 대안 지나면은 뭐 얼어 죽을 아들 없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대안 지나면 이제 얼어 죽을 아들도 없고 우리 살림살이도 추운 살림살이도 뭐 집에서 먹고 사는 살림살이야 놔두더라도 부처님 불법문 중에 귀한 불법을 만났는데 우리 어른 스님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신난덕이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난봉이라 불법 만나기도 어렵고 하음난견이라 하음경은 보기는 더 어렵다. 자, 우리 어른 스님 무자 비자 스님 무비 스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른 스님께서 깊이 염두에 두신 바가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늘 느낍니다. 특히 우리 범어사에 사는 스님들은 또 내지는 신도님들은 하음의 후손들이고 하음경을 펼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장 일심사상의 일성별교의 정통을 펼치시고자 범어사를 창건하셨는데 여기서 사시는 큰 중 작은 중 할 것 없이 전부 하음경을 공부하는지 큰 신도 작은 신도 할 것 없이 이름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지 이렇게 하음법석이 여러분들은 다른 법회보다 많다고 꽉 채워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안 되고 마당까지 꽉 채워져야 되겠죠. 간음제일 날은 안 그렇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아무리 눈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햇빛의 공덕을 잊고 사는 법이거든요. 해가 뜨면은 건강경의 일강명조 여인유목의 일강면조의 견종종색이라 눈이 있는 사람들은 해가 뜨면 가지각색 사물을 보면서 이득을 취한다 하는데 평생 선천적으로 눈이 멀었다 치고 선천적으로 불교에 대한 안목이 없다 치고 아무것도 모른다 치더라도 부처님의 언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어상스님의 그런 그늘 아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눈먼 사람도 얼핏 보면 해가 뜨든지 말든지 소용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눈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가 익혀놓은 곡식을 먹고 해가 햇빛에 자라난 초목에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눈이 있는 사람들이 다 햇빛에 지어놓은 농사를 갖다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얻어먹고 산다 이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불교에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저 밑에 찌진 굽는 사람 한 분까지라도 사하촌에서 범어사 덕에 먹고 살고 저 커피숍도 범어사 덕에 먹고 살고 택시 기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요 올라오다 보면 찐빵집도 다 부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이렇게 범어사의 그늘 아래 사하촌에서 먹고 삽니다. 하여튼 오늘 지금 을사년 동짓달 간음제일이지만은 양력으로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적토마의 해 힘차게 달려야 되겠죠. 적토마 병오년에 새해가 밝았고 이 새해가 이제 밝았으니까 중생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시비비가 많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올해는 모든 시비가 끊어지고 뭐 전쟁도 다 분쟁도 다 종식이 되고 좀 화합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당최 사람들이 하암경을 안 보니까 싸우는 것이 종지라. 우리 조계종의 종지는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 사람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부처님처럼 써서 부처님의 성불을 이룬다. 이것이 직지인심 견성 성불. 다시 말하면 인간정토,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조계종의 종지인데, 우리나라 국군이 융창하고 남북이 좀 통일이 되고 세계 평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저래 찢고 뽑고 싸우니까 이게 참 난감한데, 그래 중생들의 종지는 이래 보니까 임전무태, 결사항쟁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죽어보자고 싸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이렇게 오늘 그 새해에 그 동짓달 가늠제일 병원년 새해 정월달에 가늠제일에 하암경을 그 입법개품을 좀 할까, 보현행원품을 할까 1년 내도록 그렇게 생각하다가 의상스님께서 하암경 80건 39품 중에서 제일 추요는 이 사람의 척추, 중추신경 같은 것은 바로 십지품에 있다. 그래서 의상스님께서 당나라 유학을 마치시고 부속사에서 처음 제자들에게 강설을 했던 내용이 십지품이고 하암경의 제일 골자 핵심입니다. 십지품을 읽으면은 앵간히 정신이 맑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제자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의심이 절로 일어나게 되고 분별심이 많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지품을 오늘 한의지 34권 중에 요거 코다까리만큼 째매나 요만히 뜯어봤어요. 요만큼 뜯어놓고, 올해는 요번 달에는 십지품, 다음 달에는 십지품 한의지, 다음 달에는 이부지, 그 다음 달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년지, 원행지, 부동지, 선행지, 법은지 이 10대목을 다 하고 난 뒤에 10달 동안 이제 내년 동짓달까지 10달 동안 이제 12달 동안에 이게 하암경 십지품 조그만 요만큼 저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하암경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인연으로 이렇게 하암 살림을 우리가 지금 통도사도 지금 동짓달 하암 살림 하고 있죠. 지금 해인사도 하암 살림 하고 있죠. 법무사도 하암 살림 하기는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늠제일 날 합니다. 법무사는 1년 내도록 해요. 1년 내도록 하고. 우리 어른 선생님 저 위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하암경 하암 살림하고 계시고, 저도 저 밑에서 어른 선생님 그 시중 들면서 시자로서 하루도 안 빠지고 거짓말 요만큼도 안 버티고 지금 몇십 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하암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스님들은 강의하는 게 딱 보니까 하암경이 올해로 한 20년 차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해왔고, 신도님들은 2번씩 보름에 한 번씩 해서 거기는 40년 차 해가 오셨고,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하죠? 죽을 때까지. 죽으나 사나 하암경, 오나 가나 하암경, 자나 깨나 하암경.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그래서 2차 인연 공도로 재수 다 대통하시고, 가정에 다 한몫 안락하시고, 간제구설 삼재팔란 다 소멸되시고, 그 천재설소 모든 업장들은 눈 녹듯이 녹아지고, 만복 운흥이라 복이란 복은 구름이 일어나듯이 왕창 대통하고, 그래 복의 바다가 철철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암경 같은 거를 어떻게 요 못난 새까만 중생들이 부처님의 그런 뜻과 부처님의 업의 그런 비밀의 그런 깊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지니신 모든 마음의 그런 부처님의 한이로움과 즐거움과 그 깨달음의 세계는 전부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설하신 것이고 깨달은 마음으로 의지해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쪼잔한 여우 쪽제비 같은 사람들이 짐작도 할 수 없대. 성문영각은 짐작도 할 수 없대. 그래서 오직 누구가 하암경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열의 가피를 받은 사람이 하암경을 이해할 수 있다. 하암경에
부처님 열의 가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골 잘 내는 사람이 수준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화 내는 사람은 그 인간도 아니에요. 문 쾅쾅 닫는 사람도 아니고, 법문할 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저 밑에 강의할 때나 저기 가람제일 법문할 때 천수경 할 때도 복잡하게 하안경에 뭐기 나오고 건강경에 뭐 나오고 능경에 뭐 나오고 원각경에 뭐 나오고 하니까 머리에 찌가 내렸죠. 저하고 이렇게 법문 들으면 골치 아프죠. 그렇게 경을 앞으로도 인용하고 뒤에서 경을 증명하고 천수경이 어떻다, 건강경이 어떻다, 기신론이 어떻다 이렇게 글이 넓고 뜻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전부 각자의 근기에 맞춰 가지고 그 이익이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들을 때마다 이 악연문견 덕수지란 내 눈하고 귀가 새롭게 깜짝깜짝 놀라야 되거든. 그런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돌아서면 홀딱 까먹고 없고 참 신기하다 신기해. 그래서 늘 똑같은 얘기를 계속 설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를 설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지만 똑같은 사과가 평생 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쿠쿠밥솥에 여러분 매일 똑같은 밥을 하지만 똑같은 밥이 하루도 없어요. 저 바다가 매일 해운대 앞바다가 똑같은 바다 같지만은 해운대 바다에 오늘 또 수영 강물이 흘러 들어가고 낙동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같은 바다가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해가 뜨지만 같은 해는 한 번도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날이 새로워진다. 인유 망고인이나 기에는 신일발이라. 사람에게는 망고의 사람이 있지만은 기에는 신일발이라. 이 말하는 거나 이 살아가는 모습이 날마다 달라지는데 어찌 모질이같이 자꾸 반복해서 설한다고. 건강경에 보면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합니다. 수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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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욕따라 산막 산보리야 가을보리야 봄보리야 뭐 억만지 계속.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은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태양이 쑥 뜨면은 해가 떠올라오면은 해가 내가 높은 곳을 먼저 비춘다 낮은 곳을 비춘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가 쑥 뜨거 올라오면은 높은 데는 자연이 먼저 비치고 지구문 같은 데는 나중에 비치고 아주 고을진 데는 외진 데는 그늘진 데는 늦게 비치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똑같은 하안경을 여기서 똑같이 설하고 있는데도 자기 근기가 우뚝해서 높은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 버리고, 예?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아무리 손에 손잡고 쥐어줘도 알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괜히 지 눈 안 보이는 탓 안 하고 해는 떠가지고 대명천지에 환한데 자기만 못 알아들으면서 경전을 탓하면 안 돼. 경전이 하안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가 어려워요? 내 업장이 어렵게 생겼다. 꼬라지가 딱 그래 생겼다. 우리처럼 뭐 피부가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 환하거든. 재밌고. 믿음에도 얕은 것이 있고 깊은 것이 있어요. 반야신경에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라. 행심, 행이 깊은 반야 바람이 있고, 행이, 마음의 행이 얕은 바람이, 얍삽한 사람이 있고, 아주 인생이 좀 도톰하면서 돈독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사람인데도 그래요. 그래, 어쨌든지 한 번 듣고 안 되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요. 이게 뭐 다른 소리는 아니고 군소리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한 2만 번 읽어도 아직도 모르는 책이 있어요. 2만 번 읽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 이래 와 이래 돌대가리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번 읽었을 때 내가 다르고 10번 읽었을 때 또 이해가 달랐을 것이고 1000번 읽었을 때 이해가 다르고 10,000번 읽었을 때 이해가 충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제 자신은 생각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대지도론에 이래놓죠. 어떤 과일 나무에 과일이 익어서 나무를 흔들면은 익은 것은 떨어지고 아직 땡감은 떨어지지? 왜 우리 가을에 감나무 좀 흔들면은 홍시가 떨어지잖아요. 예? 익은 과일이 먼저 떨어지고 조금 덜 익은 건 늦게 떨어진다. 용수보살이 그러셨거든. 그래 처음에는 오늘은 이제 하은경 이제 정월달 해가지고
몇 명만 또 알아듣고 또 2월 달에 흔들어 가지고 또 몇 명만 또 알아듣고 10달 다 해도 돌대가리는 못 알아듣고 예. 저기 기장 앞바다에 동해 앞바다에 울릉도 앞바다에 가면은 고기가 많은데 그물 오늘 건질 고기 있고 내일 건질 고기 있고 모레 건질 고기 있고 그렇죠? 장대교망 녹인천지어라 미륵보살의 아주 절친한 말씀을 원효스님께서 도장에 새겨놓은 게 있죠. 4.3cm 도장에 우리 박물관에 있는 원효스님의 보물 신라의 도장 장대교망 녹인천지어라 이 하음의 그물을 펼쳐서 중생의 고기를 다 인천의 고기를 다 건져라 제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뭐 첫 그물에 다 걸리지 않으면 뒤에 그물로 또 건질 때 언제까지 한다? 다 건질 때까지 한다. 그래서 제가 제 방 앞에 가면은 바가지가 쩌맨한 게 하나 있어요. 한 대짜리 자루 바가지. 그 살 한 대라 한 대. 어릴 때 제가 고향집 해보면 그 한 바가지 탁 퍼면은 10명, 한 바가지 퍼면 20명. 그러면 그 서말 가마솥에 고향집 밥을 할 때 30대 들어가니까 25대 하면은 밥이 차분하게 맛있거든. 누룽지 노릇끼리하게 익어가지고 가마솥에 저는 절에 오니까 뭐 저거는 공부 안 하게 생겼다 싶으니 고향주만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못 입고 계속 부엌에서 장작 가지고 가마솥에 밥 있잖아요. 밥만 계속 했어요. 그러다 가지고 스님 안 볼 때 안 두드려 맞을만 싶으면 이제 소뚜껑 두드려 가면서 이제 글 읽고 어쨌든 이제 근기가 둔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 설하고 예?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들은 한두 번만 설하면 뭐 육조스님 응무소주 이생기십처럼 다 알아들어버려. 알아들었는데 악독한 사람들은 계속 그 독이 빠질 때까지 설해줘야 돼. 비유하자면은 편영이거라 쾌마 아주 천리 준마는 채찍 그림자만 봐도 쌩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공가 염가라 소금술에 염전밭에 소금이나 끄는 둔마는 100번 1000번 엉덩이가 갈라 터지도록 채찍질해도 안 간다. 아이고 둔해라. 예? 그래서 우리 병전을 이렇게 여러 번 거듭거듭 설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돌대가리를 위한 것이라. 예? 예. 그래 경전에 이렇게 깊은 이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설하면 설할수록 자꾸 이익이 쏟아진다. 그런데 범부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또 하고 중복해서 또 한다고 이렇게 설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군더더기 소리 한번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옛날 어느 시절에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왕이 있었어요. 왕한테는 세자로 삼을 왕자가 없는 거라. 후손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이제 부처님께도 빌고 또 신한테도 빌고 빈다는 데는 다 빌은 거라. 비 오는 날에 왜 비 오는지 알겠죠? 하도 빌어가지고 비 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기도 많이 하는 날은 비 온다 이게 비 옵니다. 그래 그날 또 뭐 저기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아예 막 1년을 작정하고 집에 안 가고 막 열심히 집에 가야 녹인데 그 집에 안 가고 막 작정을 하고 혼대 명산대처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막 자기 그 왕에 있는 그 사신의 시자가 쫓아온 거예요. 왕이 이제 출장 나간 사이에 왕비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거야. 마마 대왕 마마 드디어 세자 마마를 왕자를 왕비 마마께서 이렇게 출산하셨습니다 하는데 대왕이 듣고는 가만히 있는 거야.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마마 아들입니다. 마마 왕자입니다. 마마 태자입니다.
마마 왕후 마마께서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10번 20번 얘기해도 안 듣 가마. 신경질나니까 왕이면 왕이지 왜 사람 말을 안 듣냐고. 왕이 왜 그 말을 대답을 안 했겠습니까? 예? 안 믿어져서? 조용히 일러서 나가세요. 그 말에 사람이 의심이 있으면 곤란한 거라. 법을 못 들어. 내가 10번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대답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속으로 너무 기뻐서 말로 다 할 수 그 좋은 일을 갖다가 어떻게 그죠? 그만둬라 하질 않는 거야. 아들 낳았습니다. 또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또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경전을 들을 때 그와 같이 후손이 끊겨진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 듣는 것처럼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천수경 같은 거 계속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뜻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내 이미 들었다. 내가 오랫동안 얼마나 바랐노. 내만큼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노. 그죠? 제일 가까웠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왕이지. 예? 내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속으로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네가 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서 그칠까 싶어서 걱정됐다는 거야. 계속 해라. 계속 1000번 만번 듣더라도. 그래가 이제 너무 그 소식을 전해준 게 고마워가지고 뭐 내가 니인데 해줄 게 다른 걸 아무것도 없다니까 금을 100만 냥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100만 냥의 금을 딱 하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금 10만 냥 한 번 아들 낳았습니다 할 때마다 10만 냥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할 걸 그지? 예. 한 번씩 할 때마다 10만 냥 몇 번 했어요? 10번 해가지고 100만 냥을 딱 그런데 왕이 그 이제 사자가 신하가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너무 기쁜 마음의 이익이 자꾸 마음속에서 너무 기뻐서 한이로고서 이렇게 불어나는데 그걸 중복된 말 기따갑다 시끄럽다 하시겠어요? 어때요? 귀에 피난다 소리 안 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박복한 사람들은 경전을 공부할 때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랬네. 그래서 저는 경전을 제자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다 외워라 그러죠. 여기 이제 앉아있는 스님들도 무조건 길 가다가 만나든지 내 방에 걸렸다 무조건 왜?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면 삥 돌아가. 제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오면은 그러니까 제가 먼저 외웁니다.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외우는가 문제다. 준비 땅 해가지고 초식에 재고. 그래서 이 경전을 제대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복되고 반복되고 했던 얘기 또 했던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천재이기 때문에 들었던 거 콩나물 시루처럼 다 까먹고 하나도 기억하지 말고 또 다음에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들을수록 우리가 부처님 얘기를 끝까지 알 수는 없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은 들을수록 깊다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 어른 스님께서 하암경이 계속 반복되는데 더욱 깊다고 느껴져서 계속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을 이제 가늠제일 날은 이제 딱 두 부류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하암경을 읽은 사람, 한 부류는 하암경을 모르는 사람. 사람은 딱 몇 종류? 두 종류 보이다. 하암경을 아는 사람, 하암경을 모르는 사람. 뭐 간단해, 간단해. 그 하암경을 들으면은 각 것마다 각 문장마다 그 하나하나 종지가 돋아나서 우리 보리심이 자라게 되고 법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경전을 그려놨죠. 하암경을 그 한 구절만 제대로 들었다 한다면 온 대지를 뭐 기원정사의 극고독 장자가 그 기타 태자의 동산에 금을 깔은 정도가 아니고 온 세계에
금덩어리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할 것 없이 이 지구 땅덩어리 모든 한금으로 깐다 해도 한 글자 값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강경에도 그 대목 나오죠. 사국에라도 위타인설 하면은 남을 위해서 설해준다면은 칠보산 공덕을 짓는더라도 그거는 다 할 수 없다. 좀 춥습니까? 예, 좀 추워요. 예. 어쨌든지 자주 든다고 게으름 내지 말고 실정 내지 말고 또 깨달은 사람들은 경전에 대한 깨달아서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하음이라든지 부처님의 이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빨리 속히 듣게 하는 이제 지혜를 내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것이라서 꽝이 없어요. 우리 보물 찾기 하잖아요. 소풍 가서 꽝이 없어. 꽝 찾으면 연필 한 동가리라도 나와요. 그래서 청량국사 일찍이 그랬죠. 부독 하엄경이면 하엄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부지불북이라. 부처님이 부귀한 줄 모른다. 하엄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줄 모른다. 여러분들 한번 신세계 백화점 가봐서 이만큼 명품 없대요. 눈 같은 거, 귀, 눈, 코, 입기, 그죠? 사람 몸띠만큼 명품이 있겠어요? 없는데 우리는 몸띠를 갖다가 뭐 돈도 없는 게, 인물도 모질이는 게, 머리도 짜치는 게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래도 요마한 명품이 없어요. 요마한 명품이 없다고 아시겠어요? 다 아시겠지. 자, 그러면은 개경계를 정성스럽게 하고 대방강불 하엄경 십지품 요 한이지 좀 읽어가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덕수지원 내열의 진실의 대방광불 하엄경 십지품이라 불자여 마치 설사는 온갖 약초가 모두 그 안에 있어서 아무리 캐내도 다하지 못하듯 보살이 머물러 있는 한이지도 그와 같아서 일체 세간의 경전과 예술가 문장가 개송가 주술이 모두 그 안에 들어 있어서 설해도 다할 수 없느니라.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불자여 마치 설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니 향초가 해서 약초가 굉장히 많아서 온갖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온갖. 내가 이거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법문한다고 앉아있다. 그 고치세요. 온갖 온갖 약초가 다 있어요. 그런데 법문도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뭐 살아가는 절에서 신도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지만은 대충 약초 이름 몇 개 안다고 약초 얼기설기 몇 개 줘 못아 가지고 딸이 가지고 짠다고 그 약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경전이라고 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법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남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하란종사라 남 눈 깐다고. 계율과 선정과 경학이 다 마찬가지예요. 약초 이렇게 좋은 거 다 모아 놨다고 감기약 쓸 때 있고 코에 쓸 때 있고 눈에 쓸 때 있고 약이 서로 다르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소화제가 있고 약 똑같은 약이라 해도 쌀을 갖다가 볶아서 쓰면은 소화제가 돼요. 소화제 누룽지처럼. 그런데 쌀을 걸쭉하게 죽처럼 만들면 제산제가 되잖아요. 위산을 제거하는 거. 아이, 답답해라. 그래, 똑같은 쌀이라도 여기 쓸 때 있고 저기 쓸 때 있고 다 다른데 하물며 뭐 이것저것 다 모아 놔가지고 뭐 푹 삶아가지고 약탕기에 따르다 해서 그 약 되는 거 아니다. 열 때 열고 뺄 때 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히 경전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한이지라고 뭐 서설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경에 십지품이 가장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고 좋은 법문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창고 중에 제일 좋은 건 창고는 다이아몬드 들어가 있는 창고겠죠. 그래서 십지품을 설할 때는 금강장 보살이 설합니다. 그래서 십지품에는 장자란 보살들은 다 들어갑니다. 허공장, 지장, 뭐 연화장, 무진장 이런 분들이 다 그게 배경가 있는 자리가 십지 보살 수행하는 그 타자재천인데 해탈월 보살이라는 분이 금강장 보살께 이제 말씀을 구합니다. 금강장 보살님 우리를 위해서 그 부처님의 바라밀행, 십바라밀을 행하는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보살 지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10가지 가닥을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마 기따급다 너 안 못 듣는 저 가라. 그래 또 와가지고 우리 대중들은 전부 청정하고 전부 신심 있고 산매 깊이 들었고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고 또 뭐 이렇게 뭐 뚝배기도 뭐 시줄기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공부할 만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법문 좀 해주세요. 법문 내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법문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법문을 들을 수가 없다. 법문 들을 때는 지금 생사를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예? 앞으로 들어오기만 들어와봐라 막. 그 화장실 가고 싶어도 거기서 다 볼일 보세요 지금. 이거는 부처님께서 피와 목숨하고 불석신명하고 바꾼 내용들이라 그렇게 저렇게 한 불에 그냥 지식 쪼가리 주워듯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 알아듣도 못하는 거 설명 괜히 의심만 생겨가지고 너한테 골칫거리만 생겨지는 거 안 해주는 게 낫겠다. 알아듣도 못한다. 아직 젖도 안 뛰나 한때 그 서울역으로 온 날은 웃잖아 그거. 못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가 또 이제 나중에 이제 하도 안 되니까 부처님한테 꼰질렀어. 부처님, 금강장 보살님께서 우리한테 법 설해 달라는데 안 설해 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좀 설해 주라 할 때. 그래도 말 안 듣고 안 설해 주면서 땡감을 지르다가 나중에 전체 대중들이 땡감을 지르서 개성을 해. 설해도 해가지고 그래서 설해 주는데 뭐 설해줘?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 10가지다. 이 10가지다. 제목만 설하고 내용은 설 안 합니까? 메뉴판만 주고 와 음식 와 안 주노? 메뉴판만 딱 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살 빌어가지고 또다시 부처님한테 꼰질러가지고 좀 해줘라 아들 해줘라 듣고 싶어 하잖아. 저거 죽든지 살든지 지 문제고. 예? 그래서 나온 게 십지법문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5가지 근본적으로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반야신경에 보면 무유공포 막 그래 했잖아요. 진짜 우리의 공포심이 뭔가 여기 나와 있어. 거기 자기가 대입해 보면 돼.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대입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소중한 법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설하는 사람이 조금 시원찮더라도 잘 알아들으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시간상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불자야, 만일 중생이 성근을 깊이 심으면, 성근을 깊이 심는다는 것은 복을 아끼고 복을 나눠주고 복을 깊이 내가 못 먹더라도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뒤에 후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심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안아심 따라 해보세요. 안아심. 요게 이제 보시하는 기본입니다. 성근 기본. 아끼고 나누고 심고. 그 아끼는 것을 석복이라 그래요. 나누는 걸 분복이라 그래요. 분복. 그리고 심는 것을 식복이라 그래요. 식복. 그 안아심이 우리 기본적으로 딱 배경에 있어야 돼요. 안아심, 모르나 안아심. 예? 알겠지요? 아끼고, 나누고, 심고.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눈도 꼴쳐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성근을 깊이 심으면은 모든 행을 잘 닦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며, 도를 돕는 법이란 게 팔정도 아닙니까? 그래 우리 범어사 부리문 올라오면 계단이 몇 개예요? 8개. 자, 여러분들 친구들. 대웅진 올라갈 때는 저기 대웅진 꼭대기는 계단이 몇 개? 5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지견향. 그리고 대웅전 마당에서 올라갈 땐 계단 몇 개? 18개. 18개. 육건, 육진, 육식, 그죠? 무안이비 설신이 무, 색성향, 위척부, 무안개 내지 무엇이께. 그겁니다. 모든 것이 공인이라 이러면서 대웅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아이고. 그래서 부처님을 잘 공양하고 백정법을 잘 모은다. 백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법은 착한 법이에요. 흑법은 못된 법이라. 백정법은 그 위에 있는 거라. 착하고 선한 정도가 아니고 진여법이라. 부처님의 깨끗한 무의 진여법을 백정법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마음을 심식을 백정식 아말라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정법을 잘 모은단 말은 그 우리 잘 아는 이무소독고 억무소주 이생 기심이다. 아무 집착 없는 마음으로 그걸 잘 모으고 선지식에게 잘 거두어지고 선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하잖아요. 그 선거를 잘 심으면은 선지식들이 모든 하암 신중들이 와서 자기를 보호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인가요?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럴까 싶었더니 함경했는 덕분에 계속 자리가 마련돼 있어요. 여기 와서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저기 와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하기 싫어서 근데 그걸 선건 함경 선건을 안 심어놓으면 어디가 살라 이러면은 맨날 쫓기나.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스스로 판단해 보면 돼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내가 그 모임 잘 되는 모임에 들어가서 모임이 깨졌다. 나는 못된 사람이구나. 참여해야 돼. 근데 막 쪼가리 갈라져가 있고 형편없는 절이든지 모임이든지 있는데 자기가 갔다. 잘 우리가 융통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아, 난 착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뭔 생긴 게 분위기 좋아졌네. 이런 얘기가 그게 나온 거예요. 예? 평지풍파라 그 미꾸라지가 한 마리가 완전히 웅덩이 다 흐린다 하는 얘기 있죠. 그게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깊은 마음을 잘 청정히 하고 강대한 뜻을 세우고 강대한 원력이 있는 사람은 악독하지 않아요. 그래서 깊은 마음을 잘 청정히 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진여심을 생각하는 거고 강대한 뜻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남의 고통을 뽑아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강대한 이해를 내고 강대한 넓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의욕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력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기억력이 또렷하고 기억력이 또렷한 사람들은 선정산매로 고요합니다. 항상 발걸음도 질질 끌고 서리바 끌고 다니지 않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또렷또렷하죠. 그러다 보면 자비가 저절로 앞에 쓱 나타나죠. 그래서 범부를 넘어서 성의를 이룬다. 범부를 넘어서 성의를 이룬다. 그 다음 대목입니다. 부처를 지혜를 이러다 고마할까? 좀 더 해야 돼요? 아니는 함량에 있는데 아니면 그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며 심력을 얻기 위함이며 큰 두려움을 없음을 얻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얻기 위함이다. 부처님의 평등은 어떠냐? 허공이 무슨 우리가 반쯤 갈라놓고 이제 좌측 허공하고 우측 허공하고 무게 재본들 뭐 허공이 무게가 있겠어요, 그죠? 어제 허공이나 오늘 허공이나 다 똑같거든요. 제가 이 가사를 거룩하게 읽고 있어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으시고 가섭에게 전하셨다. 부처님의 가사는 금난 가사란데 또 그때부터 우리가 가사를 입고 있잖아요. 또 가섭은 또 아난에게 그 가사를 전했다는데 이 가사는 금난 가사도 아니고 가섭이가 아난에게 전했던 그 가사도 아니고 조사의 가사도 아니고 부처님의 가사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비구의 가사인데 이 가사는 무슨 가사예요 지금? 하암 가사인가? 이 가사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이 선지식을 잘 섬기고 경전을 잘 보려고 하면은 스님들 입장에서는 이 가사 입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방법을 40권 하암경에 80권 하암경은 안 나오는데 40권 하암경의 덕생동자 유독독립편에 자세하게 나오거든. 선지식이 좋은 줄 알겠는데 보리심이 또 좋은 줄 알겠는데 보리심을 닦으려니까 선지식을 의지해야 되는데 선지식은 인중의 최대인이라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인연인데
능하 중생하고 덕견 불성케 한다. 불성을 부처님을 볼 수 있게도 하고 중성을 교화하는 분이 선지식인데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을 잘 모시는 수행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사 아래 미명심이면은 가사 있고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다.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제자가 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일이 뭐냐? 저기 바깥에 뱀에게 잡혀먹는 깨구리 같은 게 좀 괴롭겠네요. 약육강식. 예? 사람 살면서 남들이 집 볶이고 뜯기는 게 좀 괴롭겠네. 그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정말 제일 괴로운 거는 가사 아래의 미명심이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법을 만난다고 범어서까지 왔는데 엉뚱한 소리 시실 해가지고 불교 공부는 안 하고 또 정통 공부는 안 하고 야매 비슷한 거 그 안 통합니다. 이제는 간암제일마다 결석하면 안 돼요. 신장 결석, 요로 결석, 그거 여기 뭐라 그러노? 설계 결석. 예? 그 설계 결석해보면 설계 빠진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안 좋은 거예요. 참 꼬시기 위해 가지고 이런 농담도 하고 저런 농담도 하고. 그래서 농담 중에 진담이 있겠지요. 저 농담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일체 세간을 구제하기 위함이면 니나 잘 구하지. 니나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일체 세간을 구하기 위한다 이 말입니다. 또 큰 자비를 깨끗이 하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심력에 낭림없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며 일체 불국토를 청정히 하여 걸림이 없게 하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불국토를 지저분하게는 안 하면 다행이다. 한 생각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막사량 도막사량 모두 도자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앞도 뒤도 생각하지 말아요. 무조건 앞도 뒤도 생각 안 하면 내가 없는 무아사상의 제법무아에 거의 근접에 들어가요. 예? 그럼 아미타불을 만날 수 있어요. 염도 영국 무념처에 염도 영국 무념처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앞도 뒤도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공부할 때는 내가 지금 앉았는지 선지도 모르도록 그래 해야 돼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래 눈 떠보면 예불시간이네. 눈 떠보면 해가 져버렸네. 그래도 어떤 때는 며칠이 지나버릴 때도 있잖아요. 며칠이. 한 생각의 삼세를 모두 알기 위함이며 큰 법률을 굴려 두려움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도대체 두려움 삼매가 없는 사람은 두렵다 이거지. 삼매가 없으면 가피가 없기 때문에 불자야 보살이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면 무엇으로서 어뜸을 삼는다? 대비. 그 중에 또 무연대비 있어요. 무연대비. 법연대비, 생년대비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무연대비거든. 무연대비는 싹 다 세계 일하라. 우리 모두 부처님의 식구 아이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낙동강이든 압록강이든 두만강이든 영산강이든 바다로 들어가서 내가 낙동강이다 두만강이다 압록강이다 강물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 무연대비라. 예? 우리 성이 뭡니까 전부 다. 스님들은 출가하면서 다 석시거든. 석시. 예? 긴가 이가 박가가 전부 석가가 된다. 석가가 돼. 그래서 스님들은 그것을 우리는 무연대비라 그래. 무연대비. 빈부 기천 신분의 그런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똑같아. 이것이 이제 대비로 어뜸을 삼고 지혜가 정상하여 성교한 방편에 거두어지고 아까 성교한 방편 있잖아요. 아주 솜씨 좋게 제대로 따라야 돼요. 호리유차라도 천지행격이라 조금만 어긋나도 그 약이 안 되는 거라. 그렇죠? 우리 단술 따리다가 약간만 재넘어 보면 어때요? 새콤해진다. 그죠? 모질이 보살들 같은 경우는 새콤한 그거 막 앵간하면 잡수 있어요라고 가져온다 또 그거. 그걸 누가 먹노? 오늘 왔나 안 왔나? 오늘 안 왔다 다행이다. 안 오셨어요. 성격도 안 좋아요. 스님은 해줘도 말이 많다. 그래서 안 좋아. 가장 깊은 마음으로 지니며 가장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깊은 마음이라 하고 남의 고통을 뽑아주는 것을 남에게 착하게 하는 것을 깊은 마음이라 하고 남에게 그 힘든 것을 거들어 주는 것을 넓은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불생불멸의 마음이라. 흔적 없는 마음이 직심이라 그래요. 직심, 정직한 마음. 그래서 제가 모토가 인생살이에서 제 수행의 완전히 기준점이 저겁니다. 당장 정직하라. 그 참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정직해야 돼요? 지금 정직하라. 당장 정직해야 머리 위에 머리를 하나 안 더한다. 여기에다가 옥상 위에 옥상을 하나 안 더한다고. 지금 있는 그대로만 살아라. 예? 손 잡아줄 때 당연히 손 내밀고 가줄 때 당연히 발길로 가지고 눈으로 보살피고 그러다가도 미운 사람은 우리가 오늘 법무사 여와한테 법문도 안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원경도 모르고 그러지만은 어디 부처님 덕분에 떡은 먹잖아,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좀 또 밥 먹으러 가잖아요, 저기 또. 예? 그 밥 한 번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삼천대천 세계가 다 모여가 있는 거라. 그릇 만드는 사람도 몰라. 시금치 만드는 사람도 몰라. 시금치 만드는 땅도 몰라. 햇볕도 몰라. 물도 몰라. 바람도 몰라. 예? 이 집 시금치인지 저 집 시금치인지도 모르겠어. 콩나물도 몰라. 무도 몰라. 아이고 영양고추에다가 저기 그 남의 그쪽에 미역에다가 오늘 정신고양이 뭔가 모르겠다만 그렇게 월요일날 예? 어제 아래는 또 1월인가 카레 나왔대. 뭐라 카레 그렇게 카레가 나왔는데 카레 하나만 보더라도 그 커리 있잖아요, 그죠? 노릇끼리하게 감자, 닌징 아니 뭐지? 당근 죄송합니다. 닌징이 왜 그 티 나오나? 그래서 카레 하나 먹는 것도 숱한 사람의 인연공덕 또 고향조 보살님들 맛있게 해야 돼. 그죠? 밥한성가를 이렇게 먹더라도 이 초 하나 켜고 이 모든 게 마이크 소리 하나 나는 것까지 지금 우리가 좀 서늘하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앉아 있는 것까지 저 카메라 하나까지 돌아가는 것까지 전기불 오는 것까지 이 세상에 사람 한 사람 내 한 사람 살아가는 하루가 수천 수백 명의 사람이 옆에 지탱하고 같이 버티는데 어떻게 얍삽하게 그 꽃감 뽑아 먹듯이 내만 살짝 뽑아 먹고 남을 외면하고 살아서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반드시 세상하고 더불어서 손잡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 해놓은 거예요. 열의 힘이 한량없고 잘 관찰하고 분별한가 용맹력과 용맹력 있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은 악독하지 않아요. 지혜력과 방편력이 생겼죠. 무예지가 앞에 난다. 무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안쪽에 또한 분별심 탐진치가 없는 것을 무예지라고 그래요. 근본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진짜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뭐 근본어 불상응념, 그 능견심 불상응념, 현색 불상응념, 분별지 상응념, 구단 상응념, 집 상응념 이렇게 이제 뭐 6가지로 골치 아프게 얘기하지만은 요 무예지는 그냥 근본, 번뇌가 없는 마음이라. 그래서 자연지라고 하는 거는 후덕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가루 하나라도 빵도 만들고 뭐 떡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밀가루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배합하는 데 따라서 오만 걸 음식을 다 만들어내는 것을 자연지라 그래요, 자연지. 그러니까 하암경은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요, 신나고. 여러분도 혹시 이게 보니까 골치 아픕니까? 이제 거짓말도 고수다. 이 정도면 골치 아프지. 뭐 모르니까 골치 안 아프지. 알면 알수록 뚫으면 뚫을수록 더 단단하고 우러러 보면 우러러 볼수록 더 높고 그게 하암경이라. 예? 너무 견고하고 너무 높아. 일체 불법을 받아 지혜로 교화하되 넓기는 법계와 같고 진법계 흑공계 무리 하잖아요, 그죠? 모양이 생겨났다면 법계요. 모양이 사그러들었다면 흑공이라. 진공 묘유. 예? 궁극에는 구경에는 흑공과 같아서 미래제를 다하느니라. 한의지에 머무른 10가지 법이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의로운 마음에 머물러야 되느냐. 불자여 보살이 처음으로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면은 이거 막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면 한문 읽으면 그 욕이라. 불자야 보살이 그다음 내가 안 읽어야지.
처음으로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면 이것도 처음으로 일으킨다고 갖다 시발이라 그래요. 그죠? 이와 같은 마음 여시심. 그 대목 읽을 때 우리 공부할 때 계속 그거만 읽는 학인도 있어요. 불자야 보살이 시발 여시심하면 불자야 보살이 시발 여시심하면 불자야. 그래가지고 누구 욕하고 싶으면 계속 거기만 반복해 있는 거라. 아니 경전에 읽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 또 짓궂은 사람도 있어요. 법상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잠 깨고 아마 그것도 옛날 분들이 번역하면서 이놈들이 한경 보다가 좋을지도 모르니까 이거 그냥 이래 해놓자 해놓은 것. 적덕 초범부지라 곧 범부의 지혜를 넘어서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고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면 인간은 인간인데 보통 인간이에요. 천상인간이에요. 열의 집에 태어난다. 생열애가 해가 하늘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늘북 양심을 가지고 못된 짓 하고 우리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 종족의 허물을 말할 자가 없고 세간의 길을 떠나서 출세간에 도해들며 보살의 법을 얻고. 야 사람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살 법을 알고 산다는 거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또 보살의 처소에 머문다. 이 법무사 같은데 이런데 궁궐 같은데 경복궁보다 얼마나 크냐고 법무사가. 예? 이거 우리가 산다니까. 여러분들 겁니다. 한경 안 한 사람 빼고. 삼세 평등에 들고. 삼세 평등 뭡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신불망치 과거법이라. 과거의 법에도 험악하게 집착하지 않고 역불탐착 미래사람 미래일에도 탐착하지 않고 불어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조건에도 쪼그라들거나 우쭐대지도 않는다. 그 본래 없는 내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달 삼세 실공적이라. 삼세가 다 공적한 줄 아는 것이 평등입니다. 열의 정성 가운데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보리를 얻으리라 결정되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은 법에 머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살 한의지에 머문다고 하니. 움직이지 않은가 상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게 뭡니까? 부처님 아닙니까? 구례 부동 명입니다. 세상에 어떤 탐진치나 욕심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한의지에서 성질되는 10가지 법이라. 자,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사람이 잘 보십시오. 이제 요건 다 다음 달에 오면 시험 칩니다. 처음엔 아주 사람이 살다 보면 이 공덕을 짓는 믿음이 이렇게 오게 되가 있어요. 어느 날. 예? 믿음이 이렇게 돈독해지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부지런해져. 생전에 저 앙절한테 죽으려고 마음 덮으신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이 설고 닦고 부지런해져요. 그 부지런해진 사람들은 감아보면 아, 내 저번에 니한테 잘못했지 이렇게 사과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대해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을 갈아두고 그 좀 조심하기도 하고 여론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점차 안쪽에 탐심이 조금 사그라들어 빠져나가게 되고. 근데 탐욕이 욕탐이 조금 빠져나가니까 성질머리 고약한 게 꿀뚝 성질 같은 게 좀 자부룩하게 이렇게 이 찬재처럼 잦아들게 돼. 불꽃이 자부라들듯이. 그래서 성질머리가 이렇게 문을 쾅쾅 열고 막 콱. 이게 막 오늘 법회 마요. 막 어떻게 한번 해버리겠구만. 그러면 삿된 소견머리가 이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잘 없어져요. 그럼 삿된 소견이 탐진치가 앵간히 숙지막해졌다 싶으면은 팥앙금처럼 깔아앉았다 싶으면은 우리 천수경을 반드시 예불전에 하는 게 팥앙금처럼 바깥에 들뜬 마음을 이렇게 분주하던 마음을 깔아앉히는 시간입니다. 그럼 마음이 몸도 홀가분하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몸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홀가분해지고 나면은 이제까지 내 뭐 잘못된지 잘된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것 갖다가 부지런히 어디가 빵꾸 났는지 구멍이 터졌는지 바람이 새는지 안 새는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잘수리 다수리 막하다수리 삭다수리 이래서 몸수리 마음수리 다 수리하는 거예요. 이제 수리 싹. 그 자기가 이제 단도리를 잘하고 이렇게 정비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이 무사 공평해지는 거라. 사사로움이 없어서 공평해지는 거예요. 공명정대해진다고. 예?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돼. 국회의원이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이 스승이 돼야 돼. 그 무사 공평해지면은 그 뒤로부터는 남을 해코지 하지 않아요. 예? 남을 해코지 하는 걸 창피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저거 언젠가 한번 확 밟거든. 시기 질투하고
사람이 사람을 제일 미운 거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제일 미운 거라. 예? 저는 남을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화 한 번도 안 냈다니까요. 아무도. 어떤데 일부러 화를 한번 내려는데 왜 안 나누 싶을 때가 많았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불자야 믿어라. 보살이 한의지에 머물면 큰 한의가 많고 맑은 믿음이 많으며 사랑과 즐거움이 많고 희열이 많으며 경사스러움이 많고 띠를 떠들 한의가 많고 용맹함이 많고 홀가분해진다. 다툼이 없음이 많으며 예? 다투지 않아. 내가 꺼져버리면 되는데 뭘 다투냐고. 해침이 없음이 많고 이거 그대로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가만히 돌아가지고 경전 내용하고 맞아떨어지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니까. 그러면 경전을 안 보고도 설할 수 있어요. 그래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성냄과 원망이 없음이 이 탐진치가 많아지려면 반성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반성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탐진치가 없어요. 반성문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글로 벌 받는다고. 반성문 영어로 뭐래요? 글로 벌. 그 춤추는 제비들이 댕기는 집, 그걸 카바레라 그러죠. 카바레. 제비집은 영어로 카바레. 반성문은 영어로 글래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한의가 생기는, 왜 기쁨이 생기는가? 불자여 보살이 한의지에 머물러 모든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한의가 생기고, 또 모든 불법을 생각함으로 한의가 생기고, 또 스님들 생각해야 되겠죠? 모든 보살을 생각함으로 한의가 생기고, 보살의 행을 생각함으로 한의가 생기고, 청정한 바람이를 생각함으로 한의가 생기고, 보살지의 수성함을 생각함으로 한의가 생기고, 보살이 무너질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한의가 생기고, 열애께서 중생을 교화함을 생각함으로 한의가 생기고, 중생에게 이익이 얻게 함을 생각함으로 한의가 생기고, 일체 열애지에 드는 방편을 생각함으로 한의가 생긴다. 또 생각하기를 일체 세간 경계를 아주 멀리 떠났으므로 한의가 생기고, 일체 부처님을 친근히 함으로 한의가 생기며, 범부지를 떠났으므로 한의가 생기고, 지혜지가 가까워졌으므로 한의가 생기며, 일체 악취를 영원히 끊었으므로 한의가 생기고, 일체 중생의 어지체가 됨으로 한의가 생기며, 일체 열애를 친견함으로 한의가 생기고, 부처의 경계 가운데 태어났으므로 한의가 생기고, 일체 보살의 평등성 가운데 들었으므로 한의가 생기고, 일체 두려움과 소름 끼침을 멀리 떠났으므로 한의가 생긴다.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찬찬히 읽어야 되고, 또 손으로 꼭 짚어내서 그걸 강경이라 그래요. 왜 그러한가? 이 보살은 한의지를 얻은 뒤에 모든 두려움을 멀리 떠나는, 여기서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요 얘기예요. 사람들이 5가지 두려움이 있다. 이 5가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초견성이라 합니다. 요 5가지가 없는, 요 두려움이 없는 것을 오온개공이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도 안 해줘. 요 5가지 두려움이 벗어난 것을 정심지랍니다. 청정한 마음의 정심지. 원효스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중요하다는데도 삐직삐직 나간 사람도 있다니까. 그 참 희한하죠. 곧 살아가지 못할까, 잘 살아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불할외. 또 나쁜 명성의 소리, 악명, 남인데 나쁜 소리를 들을까 하는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에요. 이 악도에 떨어질 두려움. 이 부처님께서 십지품을 설할 때 이 한의지에다가 이걸 배대해 놓은 것은 여기서부터 진정한 수행이다가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모르면은 불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대중의 위덕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모두 영원히 떠난다. 개덕영리라. 바자신경에는 뭐라 해놨죠?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이라 이래놨죠. 왜 그러한가? 이 보살은 아상을, 내라는 생각을 떠났으므로 내 몸조차도 살아가지 않거늘 하물며 재물이겠는가? 그러므로 살아가지 못할 두려움이 없고, 남에게 공양을 바라지 않고 오직 일체 중생에게 잘 베풀어 준다. 나쁜 명성에 두려움이 없으며, 베푸는 사람은 명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인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인가가 분명하다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아왔고 중간에 조금 실수했지만 다 삭제되는 거예요. 그 훈장으로서. 예? 그렇게 인가가 있기 때문에 못되게 살아온 걸 못되게 되는데 또 벌 받겠죠. 악연을 멀리 떠나 내가 뻐덕뻐덕 고집세우고 악연을 멀리 떠나서 아상이 없으므로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스스로 알되 죽은 뒤에도 반드시 부처님과 보살을 떠나지 않음을 믿기에 악도의 두려움이 없으며 여러분들은 절대 제 따라만 다니면 되면 지옥 안 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기 싫은데 안 가거든. 자기가 지향하고 즐기는 바가 일체 세간에 견줄 자가 없거늘 하물며 뛰어남이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제가 항상 뭐랍니까?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행복이고 인류의 축복이고 그런 맛이 간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즐기고 하암경 보는 것이 하항유성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지금 하암경보다 뛰어난 것을 가져와 보라 이렇게 해놨어요. 하암경에서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뭐 어떤 대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나은 대중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요 하음난견이라 그죠? 환경 보기가 어렵다. 보살은 이와 같이 놀라움과 두려움과 소름 끼침을 멀리 떠난다. 자 8번째 성건을 성취한 31가지 법. 좀 빨리 읽고 마칩시다. 불자야 이 보살은 대비로서 어뜸을 삼아 자비요 대비가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 삼매는 물처럼 찰랑찰랑 탄탄하거든. 이 마음 씀씀이가. 사람이 이렇게 똥꼬집처럼 안 돼. 예. 강대한 뜻과 즐거움이 그 무엇으로도 꺾이지 않으며 더욱더 부지런히 일체 성건을 성취하나니 자 31가지 들어갑니다. 곧 믿음이 정정하고 두 번째 청정한 믿음이 많이 생기고 이해가 청정하고 믿음이 결정되고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고 큰 자비를 성취하고 마음에 필요함이 없고 참회와 부끄러움으로 장엄되고 자 보세요. 참회하고 부끄럽고 장엄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장엄되며 해놨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 파일 일자 파일을 하나 드렸어요. 그죠? 종이만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성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요걸 하나 붙여가 드리려다가 인물되는 제만 이렇게 하나 하고 우리 회장님 하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 요거 안 드렸어요. 요걸 하고 요 하나 이렇게 붙이고 하면은 데코레이션이 되잖아요. 그죠? 요걸 장엄이라 그러고 존중이라 그러고 예의라 그러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그 슈퍼맨처럼 그래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왜 바지 입고 반주 입고 이러면 안 맞잖아. 속은 먼저 입고 바깥에 바지 입고 이래야 우리가 가다가 나오지요. 예? 근데 슈퍼맨처럼 해가지고 바지 입고 겨울게 옷 똑같아 해가지고 바깥에 반주 입고 다니면 어때요? 여기서 참여와 부끄러움 다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어긋나면은 장엄이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이제 요령을 흔들고 목탁을 치고 북을 치고 종을 치고 하는 것이 전부 장엄이잖아요. 이렇게 단청을 해놓은 것이 전부 울고불고하게 다 장엄이잖아요. 이 장엄은 부처님 이 촛대를 이렇게 높여냈잖아요. 촛대를 접시 안 하고 이 장엄이 바로 참회고 존중이고 장엄이고 예입니다. 의례고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남에게 선물할 때도 안에도 귀한 거 해야 되겠지만은 바깥에도 이렇게 귀하게 따듬어야 되고 특히 송이나 뭐 이렇게 비싼 이렇게 음식 이렇게 가을에 선물할 때는 언제 선물해야 돼요? 비쌀 때 선물하는 거예요. 에? 쌀 때는 자기도 사 먹어. 그런데 비쌀 때 못 사 먹겠다 싶을 때 선물해야지. 늘부러져가 있는데 이거 잡수있어. 이거 그런 거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뇌물이지. 선물을 언제 한다? 비쌀 때 한다. 내 형편이 좀 빚내 1등 같은 게 전부 비쌀 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형편이 안 되지만 최대한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거꾸로 살아온 거라.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쌀 때 해야지. 그 철 지났을 때 옷 사야 이제 좀 싸게 사잖아요. 그죠? 그 남은 비쌀 때 사드려야지. 예? 그럼 자기도 비싸지는 사람, 비싼 사람이 되고, 자기가 싸구려를 쌀 때 해주면 자기도
검은 비닐이 봉다리 쩍 지고 여기 오면 아이고 신심 뚝 떨어진다. 예? 그런 분들은 꼭 하는 말이 있다. 스님, 껍데기가 뭐 중요합니까? 제가 여기서 난닝 거 있고 법문 해볼까요? 법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강당에 특강 하는데 가사장삼을 입지 않고 특강을 듣는 거라. 두루마기 입고 편하게 한다고. 시 웃고 말았죠. 부처님 법을 써라는 자리나 법을 듣는 자리는 어때요? 항상 가사장삼을 수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장엄이 안 되는 거예요. 장엄이.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 스님도 여기서 좀 더 빤주매고 앉아있다 계시다. 웃자겠네, 지금. 난감하다, 지금. 자, 부드러움을 성취하고, 사람이 홍시처럼 잘 있게 되면 한이로운 사람들은 부드러워요. 말도 부드럽고, 뭐도 부드럽고. 그리고 경전을 읽을 때 제발 이래 읽으면 안 돼. 마음이 필요함에 없고, 참회와 부끄러움으로 장엄되고, 질질 짜듯이 하면 안 돼요. 마음에 필요함이 없고 참회와 부끄러움으로 장엄되며 부드러움을 성취하고 이렇게 읽어야 이 자기도 신심이 나고 난도 신심이 나잖아요. 질질 짜듯이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타령처럼 구성지게 하면 안 돼. 가르침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밤낮으로 선근을 닦되 실정이 없고 선지식을 친근하며 항상 무엇을 법을 즐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문을 구하되 실정이 없다. 다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듣는다는 것은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또 들은 바를 따라서 바르게 관찰하고 마음에 집착함이 없으며 이익과 명성과 공경에 탐착하지 않고 이익과 명성과 공경에 탐착하는 사람은 이거 외도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진여 삼매에 못 들어가요.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돈을 좀 냈는데 내 이름이 나기를 바란다. 아, 삼매는 인간의 맛을 봤는데 외도구나. 이렇게 봅니다. 외도 삼매요. 그 원효 스님이 잘 하시는 귀신론에 그대로 나와. 그 진여 삼매는 그게 없는 거라. 명성과 이익 안 따지는 거예요. 내 자체가 없는 것이요. 내 자체. 허공에 도장 찍은 것처럼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일체 생활 자체를 구하지 않으며 보배와 같은 마음을 내되 실정이 없고 일체 지혜의 지위를 구하며 열의 힘과 무해와 불공법을 구하고 바람일과 조도법을 구하며 아첨과 속임을 떠나고 제가 잘 쓰잖아요. 아첨 속임하는 사람들은 교언 영세가 이제 지고 교활하지 아니한 자 없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스님 오늘 법문 좋았어요. 절로 안 가나 막 아첨하는 거 아주 안 좋은 거 아첨하는 거. 예? 아이고 한번 잡숴보세요. 아이고 이거 괜찮아요. 대추차에 딸이 난데도 이 대추차인데 잡술랍니까? 이렇게 뭐 편안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유 되게 추운데 스님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춥습니다. 좀 조심하이소. 뭐 이렇게 덤덤하게 그래야지. 예? 말씨가 그게 뭐야 촐싹거리고. 아첨과 속임을 떠나고 말한 대로 능히 행하며 항상 참된 말을 지키고 열의 집을 더럽히지 않으며 보살계를 버리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일체지의 마음을 내어 산왕처럼 태산이 안 움직이듯이 일체 세간사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출세간도를 성취하고 중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부처님의 길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보리분법을 깨달음의 그런 분법을 모두 실정이 없으며 항상 더욱더 수성한 도를 구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내일을 기약하면서 예? 다음 달에는 한 분씩 못 모셔올 바에 차라리 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다음 때는 또 꽉 차가 합시다. 마지막에 한번 읽고 마칩시다. 불자야 보살이 이와 같은 청정한 다스린 법을 성취한 것을 보살 한이지에 편안히 머문다 하느니라. 자, 성불하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